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90면입니다. 2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이제 기침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중간에 이제 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거슬릴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이해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나오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이죠. 한 달에 한 번 이게 좀 약간 두꺼운 그런 만화책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이제 못 보게 어렸을 때 하셨는데, 이제 어느 때 이제 제가 아마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면 이제 그 만화책을 이제 보여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만화책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만화를 좋아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시험을 잘 보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만화책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만화책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제 만화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책이 두꺼웠지만 이제 만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면 그 만화를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인데 29일 동안 기다려서 이제 하루 이제 새로 나오면 만화책을 사고, 그리고 하루 만에 다 보고 또 29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이제 길었죠. 한 달이 너무나도 시간이 안 갔고 궁금하니까 이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이 다음 내용은 어떻게 될까? 우리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빨리 가실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이제 저는 요새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예전에 드라마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딱 끝나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드라마가 딱 끝나고 그 다음 내용이 정말 궁금해서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그 순간에 끝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라는 이제 자막이 뜨면 그 일주일 동안이 너무 안 가죠. 그러면서 막 이제 만나는 분들하고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드라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려나 막 이러면서 그 다음 편을 되게 궁금해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막 축축을 하세요.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책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대가 있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더니. 아멘.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36절에 나오는데 안나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먼저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므온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했는데, 위로가 바로 메시아를 뜻하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6절, 37절에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은 과부로서 84세가 되었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계속 있으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떠한 뜻이 있냐면 공궁하다, 헌신된 여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과부로 공궁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신앙적 삶을 이제 살아온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사람이 이 과부였지만 또 여선지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안나라는 이 과부이면서 여선지자도 이제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25절에 나오는 기다리다 라는 단어하고 38절에 나오는 바라는 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상 이제 기다리는 또는 바라는 이렇게 좀 다르게 썼지만 그 의미는 기다리고 영접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하지만 그 기다림이 결코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만화책을 이제 기다렸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듯이 이 이스라엘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불리고 대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지키는 성탄 전의 4주간의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의롭고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의롭고라는 표현의 원어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롭게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또한 사람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당진에 있을 때 이제 뭐 점심 시간이나 퇴근하면 이제 차를 가지고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뭐 거리가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이제 차로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벨트를 잘 안 하는, 이제 뭐 거리가 짧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뭐 좀 안전벨트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해서 벨트를 잘 안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려면 가다가 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우측으로 빠지는 길에 이제 건물이 있어서 이제 멀리까지 안 보여요.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그 앞에가 이제 보이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이제 벨트를 안 매고 차를 몰고 가다가 우측을 딱 돌았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네, 경찰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벨트를 매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경찰이 딱 봤어요. 그 모습을. 또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실패한 거죠. 벨트를 빨리 맸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경찰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래서 3만 얼마 정도의 범칙금을, 안전벨트를 안 해서 이제 범칙금을 물게 됐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돈이 3만 얼마라는 그 돈이 뭐 여러분들한테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좀 그래도 이제 그 돈이면 아이들하고 좀 뭐라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벌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법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그의 당연한 그러한 벌을 제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벨트를 잘 맵니다. 그래서 혹시 벨트 잘 안 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은 경찰에 한번 걸리시면 그 벨트 매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걸리고 나니까 법을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법을 잘 지키게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만 이 사회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고,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 안 좋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법을 잘 지켰더라면, 법을 준수해서 건물을 짓고 법을 준수해서 운행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사고율이 적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부정부패가 이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인데,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이 사회 가운데서 세상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취급받는 세상이, 사회가 바로 지금 오늘날 사회입니다. 오히려 법을 피해서 요리조리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회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헌신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헌신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 헌신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맡은 그 하나님의 일에, 또 가정에, 교회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생각으로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내가 예상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의 그 모습이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저는 정말 부산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평택 출신이고 충남 당진에서 6년 이상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에 올 거라고는 이제 잠깐은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생각을 접고 있었어요. 부산 지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머나먼 땅, 제 기준에서는 정말 머나먼 땅이죠. 땅 끝이죠. 땅 끝까지 주님이 선교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곳에 오게 됐어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했던, 제가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롭고 경건한 모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이 신부원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에 보면 28절이네요. 28절을 보면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고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떠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어떠한 삶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즐거울 때, 좋을 때, 기쁠 때 찬송하고 감사한 것은 당연하죠.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찬송하고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있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울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와 찬송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며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즐거울 때만, 좋을 때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정말 넘어질 것 같고 시험이 들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일들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일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다들 부모님이시니까 아이들한테 가끔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든지 뭐 아이들이 원하던 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왜 사왔어? 필요 없어. 이러면 주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아이들한테 딱 사왔는데 아이들이 와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아빠 정말 너무 멋져요, 뭐 감사해요,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마음이 뿌듯하고 다음에도 아이들이 필요한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죠? 네. 안 드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 반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뿌듯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찾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더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감사한 일들, 더 찬양의 일들을 아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단순히 그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단순히 선물만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단순히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단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 경배의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예배라는 의미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축하도 하지만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롭고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